겠습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또 새해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 충족으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선물 자체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쟤는 더 큰 걸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또 은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은혜라는 건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냐? 그 앞에 11절 보니까 모든, everybody, everyone,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 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할 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정 사람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고 그 이전부터도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 개념이 강해야 밖과 안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역 때부터 그리고 그 후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두에게 열려진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고 어찌되든 참정권이 다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권을 가져도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집을 얻거나 부동산을 해도 자기 명의로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다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평등해진 거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불완전한 존재. 그들이 볼 때. 그리고 남성이 완전하고 완성된 존재고 그 이하에 있는 하등한 존재가 여성이에요. 그렇게 볼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만 듀로스, 종이라는 존재,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경제력이 딸려서 그렇게 판매되는 물체의 냉장고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가구나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집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오브제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돈은 두는 그런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애완견 기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종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정복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거기 뭐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복해서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팔아요? 노예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값어치로 매겨줘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컵을 산 거랑 노예를 사온 거랑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생각, 사고 속에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지금 들을 땐 이거 당연해 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쟤도? 저 알제리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볼 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님과 종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났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디도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하고 살아라.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보다 그때 당시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하냐, 경건한 삶이란 이런 거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데 세상의 정욕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오는 이 정욕은 이 오버된 거거든요. 오버, 넘어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빠져서 너무 넘어서고 경제적으로 빠져서 거기 돈에 그냥 매여서 넘어서고, 이 넘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하다.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지만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이랬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자.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자. 이게 오늘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백성,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다. 교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치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대신 죽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되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15절입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역을 감당할 때 한국은 서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서열이 어디서 오느냐? 동양적 사고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열에 의해서 일이 대지고 또 하는데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없을 땐 어떤 걸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냐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많이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권위가 아니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교육전도사 때는 뭐 어리잖아요. 20대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28, 29 막 이럴 때 전도사를 먼저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안수 받고 그렇게 쭉 하는데 그 전도사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연세 많으셔도 전도사님 이러셔요. 그러면 저도 더 숙여져요. 어르신이니까 네 장로님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서로 뭐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교회 학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의견도 내면 장로님이 잘 들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은 다 반말이에요. 다 반말. 근데 그 장로님 이해는 해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저분은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 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도사들이 하나씩 더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대학원생 들어오고 뭐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선임이 된 거예요. 저보다 밑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점심에 이제 밥 먹고 교회에서 토요일 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주일날 준비를 하는데요. 출근을 해서. 그런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네. 이거 아무개 장로님 왜 이렇게 반말하시냐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반말하시냐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만 이게 나이도 어리고 또 그 장로님은 뭐 관계되는 가족들 중에 목사들도 있고 하니까 다 이게 어려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맞아. 또 그 말도 들으니까 그래 맞아. 전도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의 종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해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게 과연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내가 영적 권위가 있어서 감히 저분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과 그런 지도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나이가 많은 장로님도 함부로 반말 못하고 의견을 따르고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냐.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목사니까 괜히 교인들 상대로 반말하고 뭐 내가 영적 지도자고 내가 영적 아비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선한 일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너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이러는데 이 자체에 네가 그렇게 살아서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자연스럽게 지도 아래 있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니냐. 예.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가족들끼리 가까울 때, 친할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와 영적 질서는 분명하게 생겨진다. 어디서? 영적 권위에서. 제가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영적 질서가, 영적인 능력이 교회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고 서로 지키는 거. 이것 속에서 오는 거지. 나이 많다고 또 좀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때? 그런 거 가지고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권면해야 될 때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고 여성교회 회장이 되고 남성교회 회장이 동일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경건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